지금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좀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탄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부분을 함께 보면서 아브라함이 과연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사라가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장래 유업을, 장래 장차 분깃을 받을 땅을 나아갔다고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또 사라는 자신의 몸이 비록 늙어서 수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임신할 능력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 약속을 하신 분은 신실하다.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이 부분에서 히브리서가 증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책 내용과는 거리에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바라는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그 바라는 걸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계속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고 있을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내가 그 바라고 있는 그것을 아실까? 또 아신다면 그 바라는 그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시거나 계획하시거나 인도하시거나 또 이끌어 주시거나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까? 내 인생에 있어서 그런 경험들을 난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많은 수많은 인물들 중에 뭐 성공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너무 초점을 성공이냐 실패했냐에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느냐 안 이뤘느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느끼고 바라볼 수 있는 건 나도 저 많은 수많은 성경의 위대한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인물들이 나의 모습과 나의 인생의 모습과 내가 가야 될 인생의 모습과 거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아니 똑같을 것이다. 모양은 다르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신 것 같이 나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 모델로 삼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는 것은 성경의 인물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원리, 이런 부분들을 보고 싶은 거고 그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내 삶에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또 내가 기도해주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그런 원리와 함께 움직이시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게 또 결단하고 또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원하는 것,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 내지는 뭔가를 추구하며 살아간다. 이런 것들 있죠. 가끔 텔레비전에 뭐 세상에 이런 일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좀 독특하신 분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분은 음식점을 하는데 완전 빨간색이에요. 왜 빨간색이냐 봤더니 모든 게 다 빨간색이에요. 옷도 빨간색, 뭐 건물 다 안에 있는 내용도 다 빨간색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젊었을 때 식당을 처음 시작할 때 식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냥 빨간색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은 또 온통 빨간색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잘 됐나 보죠? 그러니까 더 빨간색, 더 추구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요 노란색을 추구해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그릇이 다 노란색이고 다 노란색만 찾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할머니는 평생에 한복만 입어요. 그래서 왜 한복만 입나 그랬더니 어렸을 때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과거가 있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한복에 대한 뭐가 맺혔겠어요? 한이 맺혔나 봐요. 그러니까 단 1분도 양장을 안 입고 한복을 입어요. 모든 순간 눈 떠서 잘 때까지 잠자는 잠옷까지도 한복이에요. 일하는 한복, 집에서 하는 한복, 그 다음에 설거지할 때 뭐 집안일 하는 한복 다 달라요.
다, 그러니까 한 번만 몇십 벌인데, 몇백 벌인데, 양장은 하나도 없는 거죠. 자, 왜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할까? 그거는 좀 심리적으로 봤을 때 많이 아픈 상태인데, 뭔가를 추구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다른 것들을 추구하죠. 지식적인 부분이라든가 어떤 관계적인 부분이라든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인정이라든가 어떤 중독적인 모습으로 또 나아가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나는 인생을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관점이 어떤 게 나에게 중요했을까? 무엇이 내 인생에 참 이것은 중요했던 거 그게 뭐였을까? 한번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어지는 아브라함 얘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왜 목사가 되었을까? 목사가 처음부터 되려는 하는 건 아니었지만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는 이름으로 인해서 뭘 이루어가고 있을까? 뭐를 하려고 할까? 제가 다시 한번 또 공부하려고 하고 또 진학을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왜 진학을 생각하고 있을까? 무엇을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학교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진학을 하려고 생각하는 건 왜일까? 그는 내 스타일상 학교 다니는 것은 싫어하지만 그러나 학교를 다님으로 인해서 다른 더 진학을 함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더 나의 어떤 목회적인 이런 과정 안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견했기 때문에 더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왜 진학을 더 하려고 하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준비를 해야겠지만 왜 하려고 하느냐라고 생각해 봤더니 답은 그거였어요. 남을 위해서였어요. 근데 왜 남을 위해서냐? 다른 사람들을 왜 위해서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을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고 싶어서. 근데 저는 어디서 어떤 기쁨이나 희락을 느끼냐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건강해졌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기뻐요. 결국에는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뭐예요? 나를 위해서죠. 그러니까 윈윈이죠. 상대방도 위하고 나도 위한 방법을 생각한 게 그리고 인도하신 것 따라서 가다 보니까 여기 이런 스타일의 목회를 하게 됐고 또 이것을 모양을 더 잘 만지기 위해서 더 진학을 생각하게 되고 준비하게 되고 또 그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그런 방향을 내가 설정하고서 가게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은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수정 보완을 해왔을 텐데 과연 앞으로 어디에 굉장히 집착하고 집중하고 그리고 거기를 향해 가고 있을까? 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질문해보고 나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어떤 부분에서는 집중일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집착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중독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하게 승화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걸 잘 풀어가는 게 이제 축제이긴 하지만 여하튼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 어떤 모양으로 살아갈까? 저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각자에게 굉장히 하나님이 관심이 많았을 것 같고 또 그것을 하나님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새로운 임무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호수아 군대장이니까 용감했겠지. 아말렉에서 전쟁했으니까 용감했겠지. 아니, 이 사람은 새로운 일을 할 때, 새로운 무엇인가를 할 때 지금까지 방패막을 해줬던 모세라는 인물이 사라지고 이제 자기가 앞에 전면에 나선 거거든요. 모든 책임을 자기가 이제 짊어져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럴 때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을 짚어주지 않았을까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하고 문제점이고 극복해야 될 부분이면서 그걸로 인해서 다시 또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장점이면서 단점이면서 그걸로 인해서 이런 과정들을 여호수아에게 통해서 하시려고 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가장 문제점은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와서 걱정하지 마 이런 거죠. 한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제일 관심이었죠? 한나 같은 경우에는 가족 중에 누가 이제 아기를 못 낳는다고 이제 계속 이렇게 관계가 서로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감정 어떻게 해요? 기도로 풀죠. 기도로 풀면 관심이 어디 있어요? 아기를 낳고 싶은. 그리고 그 아기가 나와서 결국 하나님이 그 아기를 줘서 낳는데 누구예요? 사무엘이고 사무엘은 다윗을 찾는 이런 사람이 됐단 말이죠.
많은 성경 인물들을 보시면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또 이거는 또 수없이 많은 거죠. 꼭 성경 인물만 놓고 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 시대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루터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천주교회의 어떤 어려운 상황들, 그다음에 합당하지 않은, 옳지 않은 그런 비종교적인 행동들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부분을 루터는 너무나 고민을 했고, 그 고민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찾아서 계속 한 발짝 한 발짝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요? 종교개혁과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신앙 체계를 표현해 주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결국 위대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럼 이 시간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디를, 어떻게, 그래서 무엇이 그렇게 하고 있냐, 무엇이 나를 그렇게 가게 하고 있냐, 이 부분을 한번 보고자 하는 거죠.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음으로 숙제를 넘길까요? 예. 어떨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나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라고 하는, 나는 어떤 데 관심이 있을까? 나는 어디에 집중할까? 집착할까? 이런 데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서 저는 아브라함을 한번 보려고 하는 건데, 아브라함은 과연 어디에 관심이 있었을까?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은 항상 자손을 준다고 그렇게 끝없이 말했을까? 다른 사람한테 그런 말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모세한테 자손 준단 말 안 했죠. 여호수아한테나 다른 사람한테 자손 준단 말 하지 않아요. 근데 유독 아브라함한테만 자손 준다고 그러고 이름까지도 아버지라는 이름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과연 아브라함은 어디에 관심이 많았을까? 어디에 집중했을까? 내지는 어디에 집착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가설을 하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가설에 있어서 하나 생각해 본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었고 그 자손이 없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집착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자손을 집중하고 자손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안에 많았다. 이런 가설을 놓고 한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쭉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는요, 데라와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라고 하는 세 형제가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첫째인 것 같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란이 어디서 죽죠? 갈대 우르에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롯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고요. 이 밀가는 하란의 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근친 결혼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고요. 이제 나홀과 결혼을 하고, 처음에는 데라와 아브라함과 롯 이렇게만 하란으로 올라오지만 나중에 나홀과 밀가라고 하는 이 부부가 어떻게 해요? 하란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자녀들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렇게 쭉 이렇게 자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부두엘의 자녀 중에 라반과 리브가라고 하는 이 자녀를 낳게 되고, 리브가는 누구의 부인이죠? 이삭의 부인이죠. 그래서 근친 결혼을 하기를 원하는 중동 지역의, 근동 지역의 모습에 따라서 이삭은 누구에게? 하란에 있는, 하란으로 온 이 나홀의 자녀, 나홀의 손녀죠. 손녀인 리브가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첩인데요. 르우마는 첩인데 거기에는 4명의 아들이 또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 안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가계도가 흘러가는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가 없다라는 거죠. 갈대아 우르에서 한번 쭉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데요. 갈대아 우르에서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라인데,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왜 굳이 이 얘기를 썼을까요? 그렇죠? 굳이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다른 자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를 이을 자녀가 없다, 이런 것도 아니고 아예 자녀가 없다, 임신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다른 족보상으로는 필요한 애들만 적거든요. 족보상에 필요한 애들만, 10명 중에 데라가 정말 3명의 아들만 낳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10명 중에 3명을 썼다면 그 중에 아브라함도 자식을 낳는데 다 상속권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유일하게 어때요? 아브라함만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어요.
그렇다면 자녀가 없는 이 시대에 관심은 어떻게 될까요? 옛날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많이 그런 게 남아있지만 지금은 뭐 저출산하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없어졌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자손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당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생각들이고 관습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사람이 또 이어져 가고 관계가 있는데 사라가 자식이 없다. 자, 아브라함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에 대한 첫 소개가 뭐예요? 사라의 불임과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유가 있으니까 강조한 거죠. 자, 그러면서 하란이 이제 죽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데라와 함께 이제 하란으로 가서 정착을 하게 되죠. 동행인은 누굽니까? 데라와 아브라함과 사레와 롯입니다. 롯은 누굽니까? 하란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얘를 데리고 가요. 왜 데리고 갈까?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데리고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도 있겠죠. 여튼 데리고 갔어요. 자, 그러면서 지냈는데 같이 데려갔던 데라가 어떻게 돼요? 205세 때 거기서 죽게 되죠. 자, 죽게 돼요. 이런 죽게 되는 이런 과정 안에서 데라가 하란에서 이제 죽게 되는데 언어의 유의일 수도 있겠지만 그 아들 이름이 하란인데 죽었고 아빠는 데라인데 데라는 하란에서 죽고 그 하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기서는 좀 그렇게 같은 단어로 같은 어원 같이 이렇게 사용하는 거 보면 뭐 우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떤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러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앙달 수 없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가죠. 그런데 뭘 얘기하죠 여기서? 너에게 뭘 줘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대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자녀가 없죠? 없는데 너한테 큰 민족을 이루겠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실업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누구한테 너에게 삼성이나 이런 그룹을 만들어줄게. 자, 이게 믿어지나요? 아니죠. 자, 거기다가 인맥도 없고 아무도 없는 가나안에 가래요. 우리에 있으면 하란에 있으면 거기서 뭐라도 있잖아요. 정착했었으니까 뭐라도 있잖아. 근데 아무것도 없는 아무도 모르는 정말 멀리 산골짜기 같은 데 가서 시골 산골짜기 가서 거기 있으면서 거기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안 돼요. 힘들죠. 자, 대기업을 이루려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수도에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 이런 개념이 전혀 그냥 머리로 생각해봐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여하튼 아브라함은 가요. 그리고 이 말을 얼마나 아브라함이 믿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이 얘기를 하셔요.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핵심을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가뜩이나 자식이 없는데. 이럴 때 중요한 부분은 또 하나는 롯도 함께 간다는 거예요. 롯을 버리지 않고 보내지 않고 다른 나홀이나 이런 다른 형제들에게 보내지 않고 데리고 다녀요. 왜 그랬을까요? 왜 롯을 이렇게 데리고 다녔을까요? 그리고 계속 보시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브라함이 계속 챙겨요. 성경에서 보면. 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말씀을 따라갔고 굳이 가면 안 되는데 롯도 함께 갔어요. 근데 친척을 떠나야 되거든요. 친척을 떠나야 되고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데 아예 본질적으로 아예 다 끊어야 되고 떠나야 되는데 아직 끊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롯과 함께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여하튼 75세 때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인솔자가 누구죠? 데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조카 롯도 같이 했고요. 하란에서 모은 모든 재산을 가나안으로 가지고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거는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이죠. 뭐냐면 이런 세겜 땅이나 이런 데 가면 바로 뭐 하냐면 이제 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고요.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은 땅과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뭐 하죠? 이렇게 쭉 지도상으로 보면 쭉 와서 여기가 이제 세겜이에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도착을 하면서 단을 쌓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또 지나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내가 이 땅을 내게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거기에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7절에는 이런 말씀 자체를 놓고 봐도 지금 또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그리고 나서 다음엔 베델로 갔다가 남방으로 가다가 아예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베델로 갔다가 그 다음에 헤브론으로 가는 여기서 오랫동안 있는데 여기서 베델에 다시 왔을 때는 이 롯과 분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소돔 땅이 이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베델을 또 이동하면서도 역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요. 계속 남쪽으로 계속 이동을 합니다. 질문이죠. 왜 세겜이나 베델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이동을 할까? 그런 참에 기근이 납니다. 기근이 나면서 어떡하죠? 12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기서 애굽 땅에 거류하다라고 할 때 이 거류는요, 상주는 아니고 필요한 만큼만 있겠다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내려간 겁니다. 기근이 너무 심해서 이제 내려갔고요. 근데 재미난 사실은 기근이라고 할 때 인도하심이 없었는데 계속 가나안에 기근이라고 하면서 기근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데 과연 가나안에 계속 있어야 할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묻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애굽으로 가요. 뭐 현실적인 판단이죠. 지혜로운 판단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근데 이런 걸 보면 야곱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삭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내려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불안했죠? 자, 읽을까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렇게 갑자기 아브라함이 불안을 느낍니다. 불안을 느낀 이유는 여러 가지 가설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집트 사람들은 피부가 어때요? 검어요. 그렇죠? 검어요. 근데 사라는 피부가 어때요? 좀 하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쁘게 보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65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화장 잘하면 60살도 30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뭐 여하튼 뭐 그리고 평균 연령이 아브라함이 뭐 110 몇 살에 죽었으니까 그 반 잘라서 일단은 아가씨는 아니라는 거죠. 나이 평균 연령으로 봤을 때 뭐 그 비례해서 봤을 때 여튼 비례해서 봤을 때 아마 65살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의 어떤 비례적으로 봤을 때는 그 한 뭐 30 중반 뭐 이렇게 되겠죠. 30 중반이나 40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튼 뭐 그들은 그렇게 봤을 것이다. 뭐 그걸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추정을 한번 해 그런 얘기도 있고요. 자,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유대 전승에 보면 유대 전승이라는 건 뭐 유대 전설이에요. 유대에서 흐르는 전설 중에 보면 그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강을 건너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옷을 갈아입어야겠죠. 옷을 갈아입다 보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사라의 미문을 처음 봤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거는 전설이긴 하지만 너무 말을 만들어낸 것 같은 느낌도 주지만 여튼 이런 상황들이 있고 여튼 이렇게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의 불안이 점점 적중하게 됩니다. 갑자기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고 심히 아름답게 보았고 또 바로의 고관들도 이제 자녀들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요. 그들을 보면서 칭찬하면서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바로의 궁으로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때 바로가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후대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양, 소, 노비 등을 많이 줘요. 자, 우리가 궁금해지죠? 아브라함은 아내 끌려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후대받고 선물 받으니까 일단 좋았을까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사라는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시대의 시각으로 봐서는 조금은 이상한 상황인 거죠. 예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아브라함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허락됐다면 그렇게 끝났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을 하냐고. 내가 너한테 잘해줬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그 얘기는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이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옳은 게 아니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자, 만약에 뺏기면 그뿐인데 그냥 돌아오려고 했을까? 나중에요. 조카 롯은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때는 구하러 가요. 자, 부인은 뺏겼어요. 가만히 있어요. 선물까지 받아요. 그런데 조카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나중에 소돔에서 어려움 처했을 때는 중보기도 하면서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행동해요. 무슨 차일까요, 이게? 왜 이럴까요? 자, 그 해결은 역시 하나님이 하셨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장 17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는데, 과연 질문들은 궁금한 거는 이제 뭐, 과연 어떤 재앙을 했을까? 아마 그 집안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고, 아브라함은 바로의 선을 왜 이렇게 악하게 악으로 갚았을까? 그러면 이건 추방인가? 네 아내와 함께 나라 밖으로 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이런,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도 이런 동일한 거짓말과 하나님의 해결이 또 있어요. 또 아브라함은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또 그 아래에서 한 번 또 그래요. 이제 그게 99세 때 바로 이삭을 갖기 전에 이런 일을 하거든요. 또 이런 반복되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과연 어떤 관계였을까? 감정적으로 어떤 관계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을까? 아니면은 사랑하지 않는 뭐 관계였을까? 아니면 내지는 아브라함은 사라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사라를 쳐다봤을까? 뭐 예를 들어 뭐 파라오의 아들들이 데리고 갈 때 속으로 잘 됐다라고 생각한 걸까? 아니면 또 다르게 생각했을까? 이런 행태들을 보면 좀 인정해 줄 수 없고 좀 옹호해 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특히 자기 부인에 대한 이런 행동을 보면 별로 이렇게 좋게 볼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 한번 보면 그리고 다시 또 애굽에서 다행히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남방이라고 하는 게네브로 돌아오면서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 이제 올라와서 거기에서 정착을 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얘기가 이렇게 끝나게 됐는데 보면 요 얘기가요. 이제 13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13장에서는 결국 롯도 계속 같이 있어요. 자, 보세요. 롯이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는 거예요? 계속 같이 있는 거죠. 어디까지? 애굽도 같이 갔다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 봤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으로 하는지 다 봤는데 나중에 롯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가 있지만 롯은 과연 아브라함을 뭘로 봤을까? 롯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였을까? 이 부분은 이제 또 다른 롯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 그 사람은 어릴 때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밑에서가 아닌 할아버지 밑에서 살았어요. 그 다음에 큰아버지인 아브라함과 함께 다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태를 보면 별로 마음에 들 수 없을 거예요. 뭐 그런 얘기들을 한번 나중에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오늘 얘기는 이제 아브라함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근데 왜 굳이 이렇게 롯을 구출하러 다니고 성경에 보면 13장, 14장, 18장, 19장에 왜 이렇게 열심으로 롯에 대해서는 열심일까? 이 부분을 한번 보면 사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관심하면서 왜 롯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오버하면서까지 할까? 근데 우리가 보면 그런 분들이 참 우리 지금도 많이 있어요. 자손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남편의 시동생까지, 남편의 동생까지도 다 공부시키는 그런 할머니들도 많이 있었어요. 며느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아무튼 롯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사라와 달리 집착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이렇게 끝나고 나서 자,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멋지게 보면서 갔죠. 근데 가서 포로가 되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죠. 빈털터리 됐죠. 롯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다시 아브라함에게 와야 되죠. 그렇죠? 근데 안 와요. 안 하고 다 그냥 가버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멋진 아버지로서의 모델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롯은 계속해서 어릴 때 돌아가신 아버지와
할아버지 밑에서, 그리고 그 뒤로는 또 다른 아빠인 아브람 대부죠. 뭐 큰아버지와 조카지만 그러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였어요. 그렇죠? 그 관계가 그렇게 오랜 세월 또 같이 있었다면 결국에는 낳은 종보다 기른 종이 더 클 텐데도 롯은 어떻게 해요? 안 가요. 그냥 가버려요. 그 얘기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거죠. 롯의 아직 약한 모습과 그 상처가 치료되지 않은 약한 모습 플러스 아브라함이 아버지로서의 어떤 커다란 모델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는. 여튼 이제 19장 이후로는 이런 얘기는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재미난 건 이렇게 19장 없어지고 나서 누가 나와요? 21장에 이삭이 나온다는 거예요. 롯이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삭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구조를 잘 보면. 자, 그러면서 베델이가 장막을 치고 단을 쌓고요. 그 다음에 롯과 분리가 이제 쭉 하는데, 자, 롯의 분리를 한번 보시면 이유가 뭐죠?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그러면서 롯이 보니까, 눈 들어 보니까 요단 지역이 좋아요. 그리고 물도 많아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게 되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멋진. 자, 애굽 땅 같다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애굽 땅은 가봤잖아요. 그렇죠? 롯이 가봤으니까 알죠. 멋진 나이감을 봤기 때문에 안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를 택해 가요. 신기하죠? 지금 어떤 관계예요? 같이 동거동락 해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재미난 건 아브라함이 왜 롯에게 제사를 챙겨주죠? 예를 들어 야곱은 외삼촌 라반한테 수없이 속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같이 있으면서도 이거 네 거야 하고 챙겨줘요. 뭘 느껴지죠? 특별한 애정이 보여지지 않나요? 그렇죠? 보통 보면은 뭐 어떤 나쁜 사람들은 조카를 아니면 뭐 이렇게 다 부려먹기만 하고 이렇게 라반같이 부려먹기만 하는데 여기는 정반대로 오히려 재산을 챙겨줘요. 그러면서 그것이 갈등이 돼요. 그러니까 잘해줬는데 그것이 갈등이 됐어요. 갈등으로 어떻게 돼요? 서로 갈라지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롯을 아브라함은 이제 떠나보내게 돼요. 갈등의 폭발일 수도 있고 합리적인 결단일 수도 있고 네가 우하면 나 좌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결정은 누가 하게 해요? 네가 하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분리를 원했을까요? 정말 그렇게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해 준다면 분리를 원했을까요? 다른 걸 원하진 않았을까요? 아니 나 그냥 있을래요 라고 뭐 잘 정리해 봅시다 이랬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다 롯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가버려요. 자, 잘해주지만 아브라함이 잘해줬지만 롯은 어때요? 그걸 잘해준 걸 잘해줬다고 배워요? 느껴요? 아니에요. 이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지내면서 잘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 꼬마들 같은 경우도 교회 오니까 잘해주고 싶잖아요. 우리 꼬마들도 와서 왔는데 처음엔 잘해줬는데 모든 일 다 들어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걸 넘어서요. 경계선을 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쉽게도 더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아이들도 이렇게 발생한 걸 보면서 우리가 잘해준다라는 것이 무슨 기준으로 잘해주느냐. 내가 잘해주고 싶어서 내가 만족하는 잘해줌이었냐. 아니면 이게 다 보시다시피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개입은 없어요. 다 보면. 지네들끼리 그냥 서로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관계가 우리가 좀 뉘우쳐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튼 이런 관계에서 몇 명의 우리 꼬마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요새 해봤어요. 아무튼 어쩔 수 없는 분가를 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 이제 롯은 이제 요단 땅으로 갔어요. 이제 없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그럴 때 성경에 보면 아주 아브라함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발견이 돼요. 뭐냐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날 이유도 아니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 표현은요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의 감정을 너무 잘 표현해 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13장 14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져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의 감정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이런 관점에서 쳐다보기 시작하니까 아브라함이 우울했을 것 같아요. 장막에 그냥 꼭 처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는 거야. 왜? 같이 오면서 이 땅에서 같이 롯하고 살아갈 계획도 세웠을 거잖아요. 그런데 롯은 가버렸어. 혼자 있는 거야. 자손도 없어, 후계자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을 들어라. 그 얘기는 눈을 안 들었다는 얘기죠. 동서남북을 봐라. 안 봤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 보이는 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영원히 이룰 거야. 지금 자손이 없어요. 그나마 기대했던 롯도 사라졌어요. 이 허한 마음이에요. 허한 마음. 그럴 때 아브라함은 일어나라고 하는 얘기가 안 일어나고 그냥 우울하게 혹시 장막에 처박혀서 우울에 빠져있지 않았을까.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나와서 돌아다녀봐. 밟아봐. 이 땅이 다 네 자손들이 건드릴 땅이야. 지금 아무도 없는데.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걸어다녔을까요? 자손도 없죠. 그나마 기대했던 롯도 사라졌죠. 있는 거라고는 눈에 보이는 땅인데 그건 다 이방인들 땅이죠. 아브라함이 무슨 마음으로 이 땅을 걸어갔을까? 정말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걸어갔을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계속해서 메시지를, 약속을 계속해서 붙고 있는 거예요. 자, 롯이 없는 가나안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롯이 없는 가나안을 왜 보라고 하셨을까? 롯이 없는 땅을 보면서 보이는 땅은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영원히 이르리라 하고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성경에서 보면 아까 몇 가지의 표현들이 있는데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리라. 자손이 티끌같이 되게 할 거다. 일어나 그 땅을 종횡으로 다녀봐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토록 자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 핏줄에 대한 아브라함의 집착을, 우울을, 관심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본토를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그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 이제는 친척까지 떠났어요. 본토 친척을 이제 떠났어요. 그렇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인데 이제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없어요 이제. 이제는 친척 아버지 집까지 없어서 이제 진짜 혼자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요? 헤브론으로 가서 단을 쌓게 되고 거기서 기거를 하게 되죠. 14장에 나오는 것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쟁이 나요. 요르단 지역에 전쟁이 나니까 조공을 바치는 것을 거절하니까 전쟁이 났고 패하게 되면서 롯이 포로로 잡혀가요. 잡혀가고 나니까 거기서 도망했던 사람이 와갖고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한테 또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브라함이 가서 조카가 잡혀있는 걸 알고서 그 자기가 훈련했던 318명을 데리고 와서 전쟁을 일으켜서 다 뺏어와요. 찾아와요. 이런 모습. 이렇게 용감한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는 전쟁을 할 정도로 용감한 아브라함이 왜 사라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 질문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롯과 분과한 이후에도 계속 성장을 했고 지역과 동맹을 맺어요. 자, 그런데 롯은 포로로 잡혀가고요. 그 다음에 강해지지도 않고요. 포로로 잡혀가 이런 강해지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지게 되죠. 자, 15장을 한번 볼게요. 15장에서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하갑니다. 약속 횃불 언약이라고 해서 하는데 환상 중에 15장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하나님의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거기 말씀하시는 거였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몸종 이 종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었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지금 큰 상급이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나 자식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안 줘요? 안 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엘리에셀한테 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았다고 하고 있어요. 그가 생각한 방법은 그 집의 종을 상속자로 될 거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이건 차선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자식 줄 거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아, 재미난 거는 99세 때 하나님 나타나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꿨고요. 할례를 주시고요. 사례도 사라로 바꾸고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약속도 하세요. 그럴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뭐죠? 웃죠. 그다음 말고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이나 축복해달라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는 또 이스마엘을 줬잖아요. 자, 근데 재미난 사실은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고 9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출산을 할 거냐. 이스마엘이는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몸종이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야 나와봐. 밖에 나가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늘으로 별을 한번 쳐다봐. 그러면서 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 보면서 낮에는 땅 보면서 보게 하고 밤에는 하늘을 보면서 별을 보게 하고 시청각 교육이죠. 이렇게 밤낮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아무도 없는데 보게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이 또 조건을 하나 상황을 하나 알려주셨어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 될 거야. 자 이랬으면 좀 더 기다릴 수 있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때 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면서 공의를 여기셨다,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네, 뭐 내가 너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다 알려줬고 횃불 언약으로 이렇게 제사도 지내고 하고 났는데 여기서 끝나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상속자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다음 장 16장에는요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횃불 언약이 있고 나서 바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사라의 제안이에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런 말을 참 잘 들어요. 그렇지 아브라함이. 그 얘기는 뭐냐면 집중인 거죠. 지금 상황에서 지금 사라의 감정도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사라 입장에서 자녀가 필요하고 그러지 않으면은 그 당시에 대우를 못 받는 상황에서 하갈을 통해서라도 내가 아기를 낳겠다라고 하는 그런 나중에 보면 라헬도 그런 행동도 하는데 야곱의 부인 라헬도 그런 행동을 하는데 여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이 자손에 대한 집착을 계속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합니다. 사라는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거기다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 있자마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굳이 왜 애굽 여자여야 돼요? 혈육을 중요시한다면 하란에서 데리고 왔어야죠. 그런데 결혼을 위해서라도 친족과 결혼하는 이런 관습 아래서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다음에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참 잘 들었어요. 당신은 일부 다처제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부 반응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면 법적인 문제도 막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나 이 당시는 자연스러운 얘기니까 그냥 편하게. 자, 여하튼 그래서 83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뒤로 뭐래요? 젖을 떼는 날 이스마엘은 쫓아내요. 젖을 몇 살 때 떼냐면 우리가 몇 살 때죠? 우리는? 1~2살 때 떼죠. 근데 요 당시는 젖을 한 3~4살 정도 이상까지도 젖을 먹어요. 그러니까 13살 차이에 나는 이스마엘이 3~4살 되는 이삭을 놀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17살, 8살 정도 되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돼요. 그때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그때는 기도하면서 인도함 받는데 이삭을 낳기 전과 이삭을 낳은 후의 차이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의 모습이 있어요. 이삭을 낳기 전에는 조금 자기 계산적으로 움직일 게 많은데
이삭을 낳고부터는 이렇게 일을 하나하나도 근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 10여 년 동안 뭘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내보내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어때요? 마음이 당연히 아픈 거죠. 근데 왜 부인에 대해서는 별로? 자, 이게 뭐 남자 우선이고 남아선호고 뭐 여자는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왜 이런 마음을 더 많이 갖게 하는가, 많이 갖고 있는가를 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나중에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갔냐면, 여러분 재미난 이야기인데요. 이삭이 과연 몇 살 때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려질까? 적어도 20살 전후겠죠? 그래서 장작을 들을 정도면, 그러면 열 몇 살일 수도 있고 10대 후반이거나 20대 초반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스마엘이 언제 나갔죠? 17, 8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삭이 언제 맞춰지려고 하죠? 그때쯤이죠. 자, 만약에 그게 나이가 비슷하다면 너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아들, 상속자에 대한 개념들에 있어서 기대했던 롯은 사라졌고 떠났어요. 그나마 그냥 대안으로 생각했다 엘리에서는 하나님 아니라고 하니까 접었어요. 그리고 나서 감사하게도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이스마엘이 나오니까 몇 살에 17, 8에 쫓겨났어요.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또 누구예요? 그 시간대에, 그 나이대에 어떻게 해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자, 때린데 또 때리면 어때요? 더 아프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자손에 대한 집착과 그리고 그 10몇 살, 20대 저는 이런 정도의 나이에 대한 어떤 마음, 이거는요, 여기에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건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상상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이삭을 봤을 때 단순히 이삭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모습까지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은 고민을 별로 하지 않고 그 다음날 바로 출발을 하죠. 모리아산을 가는데 3일 걸리지만 모리아산을 잘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 들어서 가끔씩 쳐다보는 그런 모습만 성경에 넣고 보는데, 여하튼 인신제사에서 나머지는 이제 동물제사로 그런 상황에서 사라는 소외되는 이런 관계가 되어 있는데,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나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속자, 자손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탐구 2와 3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탐구 2를 보면 두 번째 재촉인데,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서 차마 더 갈 수 없었습니다. 갈대아 문명이 최변방인 그곳을 넘어서 간다는 것은 불안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5, 6년은 그곳에 머물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나타났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대란은 지연시키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시 한번 가도록 구체적인 약속을 12장 1, 2절에서 1, 3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이 주도를 잡고 어떻게 해요? 출발을 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75세였고 일행의 구성원은 누굽니까? 사라와 롯이었고 또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란에서 나타나 재촉하시고 등을 떠밀어 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누구든지 불신앙으로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알아가고 전진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탐구 3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곳, 그러나 가나안은 기근이 있었고 또 아직 하나님이 그 기근 속에서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던 그는 자연스럽게 인간적 판단을 먼저 하는 아브라함은 애굽 땅으로 가게 되죠. 자, 그럴 때 벌어진 사건은 바로가 살해를 취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이 생겼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걸 보면서 가장 놀란 건 누구였을까요? 아브라함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가 떠나고 가나안으로 가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는 거지만, 그걸 아직 모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자에 대한, 아내에 대한 소중함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해결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체험은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을 많이 바꿔놓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별개의 모습이 아닐까. 왜냐하면 사라에 대한 행동은 그 뒤로도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내에 대한 행동은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13장에 나와 있는 것은 롯과의 분리, 그 다음에 14장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을 지키러 나가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람보다 애굽 이후에 아브라함은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요. 그렇다면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애굽에서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것은 결국 우리의 할 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여튼 성찰을 보면 지금까지 생각했던 아브라함과 오늘 배운 아브라함은 어떻게 다른가? 그것은 내게 어떤 힘을 주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손에 대한 집착을 했다라고 하는 가설 아래 오늘 함께 나눠본 건데, 만약 그런 가설 아래 놓고 본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런 이름 주지 않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한테만큼은 그런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자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소홀했던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죠. 알게 해주는 거죠. 이런 하나하나의 과정들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정말 소망했던 것은 자손이었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과 함께 어울려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도,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소망, 내가 갖고 있는 열등한 부분들, 오히려 내가 생각했을 때 단점인 것들, 이런 것들이 그냥 단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장점이 되고 그것을 인용하시고 사용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만드신 같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같이 우리도 그런 도구로 사용하실 거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단점을 장점으로, 또 장점을 또 더욱 강점으로 그렇게 사용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고, 단 아쉬운 건, 우리 마음속에 아쉬운 건 짧은 시간에 한 게 아니라는 거. 두 번째, 그 과정이 좀 힘들다라는 거.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런 부분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또 내 삶에 대해서도 한번 희망을, 비전을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의지를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나의 삶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날마다 주님이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내 몸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은 것이 우리지만, 그러나 이러한 나를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나의 약점을, 나의 단점을 주께서 보시고, 또한 그것을 보완하시고 강점으로 만드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세워주시고, 목자로 세우시고, 다음 세대의 리더로 세워질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회복하고 성장하는 삶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